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뭐 윤회라든지 이런 건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부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만 보더라도 부활이라는 게 있지 않고 또 부활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죠. 석가모니도 버섯나무를 먹고 복통이 나서 죽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도 역시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의 진리를 핵심으로 알고 또 핵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35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냐,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말이 안 된다. 지금 시대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의문일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다 분해되죠. 그리고 썩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전쟁 중에서 폭탄을 맞아서 몸이 산산조각 났다? 어떻게 부활하냐? 또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바다에서 죽었다? 그렇다면 그 몸이 물고기의 밥이 될 텐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오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몸이 썩어서 부패를 하게 되는데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오게 되느냐? 라는 부정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와 장래의 형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부활체는 현재 우리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의 몸이 환생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부활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몸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만일 그렇다면 젊어서 죽어야지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할 때 다시 나이가 들어서 온몸에 병이 든 상태로 아니면 허약해져 있는 그 상태로 부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6절에 보시면요. 씨를 말씀하고 있어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씨가 썩어서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37절 말씀해 보시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땅에 떨어져서 죽은 씨앗이 장래, 미래에 다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이 씨와는 다른 형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형체는 이제 꽃이에요, 꽃. 근데 이 꽃을 내기 위해서는 꽃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 자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꽃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나 씨앗으로 인해서 말미암는 나게 되는 그 열매가 같은 종이지만 열매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은 같아요. 종은. 그러나 형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씨를 심었으면 씨가 나는 게 아니라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나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맺겠다고 열매를 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부활할 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몸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의 이 몸을 씨로 심고 그리고 형체로서 장래의 형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부활체로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38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9절에도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요.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입니다. 각 종자마다 각각의 몸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없고 또 새가 물고기처럼 바다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각각에 맞는 그 각각의 형체를 각각의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요. 또 땅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대요. 또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릅니다. 자, 이게 이런 말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굉장히 지금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우리 지상에서 살기에는 적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낙원에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으면 유업을 기업으로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신령한 몸을 다시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문을 여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부활한 몸은 현재의 땅과 적합한 몸은 아닐 거란 말이죠. 자, 또 42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했던 그 시와 형체의 비유를 가지고 하신 말씀과 같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부활의 몸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몸도 다 썩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또 육체에 대해서 또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장차 부활할 몸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아요. 부패도 없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또 굉장히 강력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도 않아요. 자신의 몸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런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몸이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새 창조의 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의문이고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이냐,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냐. 만약에 뭐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면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합당한, 낙원의 가장 합당한 형태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약간 뭐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더 완전한, 지금보다 더 완벽한 형태의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과는 엄연히 다른, 지금의 이 연약한 육신과는 다른, 또 죄악이 만연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나는 부활하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용기 있게 살아도 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